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속에 내 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물으십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어야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어찌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도 믿음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여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언제나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살아가는 삶은 예수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사로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가운데 사흘 됐을 때 살리는 이 환경 속에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모든 둘러선 사람들에게 무리들을 이해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무리들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었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들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들을 믿게, 그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다음에 그거를 떡을 떼는 것을, 고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보이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건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먼저 우리가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면 상대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던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그 순간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줄 알고 감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육체 안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라. 이 고백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 내 안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내가 자랑할 것은 그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밖에 전할 것이 없다.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시험이 오고 역견,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중심에서 생활하면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과 복과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성도는 언제나 말씀 중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의 뿌리를 언제나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줄수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이 뻗어갔을수록 절대 어떤 풍랑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지는 하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얇은 나무는, 뿌리가 약한 나무는 다 뽑히고 말아요. 뽑히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였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담대하게 갈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고 그 말씀을 가지시니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것만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 말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설정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우리는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했습니다. 우리가 꿀을 먹으면 단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심판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기에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꿀같이 단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니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통로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뿌리가 깊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고는 그 통로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통로는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고 했습니다. 어떤 역경, 환경, 조건을 언제나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함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감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자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과 신랑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나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찬송으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그냥 기뻐가 아니라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면 언제나 우리 안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치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거칠애로 일을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수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환경에서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모양으로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까 나는 기쁘다. 또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나는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때 그는 어느 때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복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조차 간파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상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분이 다 통찰력과 예지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가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들 보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가 없는 자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 고통스러운 것,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예수 중심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